마태복음 5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자,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시 2000년 전 예수님을 2000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고 싶은 마음, 그런 생각에 오늘 이 밤에도 강단에 섰어요. 왼쪽이 지중해입니다. 또 한번 그림을 그려봅니다. 어느 나라 중심으로 우리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그려놓고 오른쪽에 일본이라 그러고 위쪽을 중국 거 위쪽을 쏘는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왼쪽에 지중해를 끼고 밑에 나라가 유다입니다. 유다 땅 작은 고을. 유다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유다라는 나라를 찍고 약 지중해에서 오른쪽으로 그림을 그린다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곳입니다. 어디요? 유다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사마리아라는 중간을 거쳐 맨 위로 올라가야 되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자라나신 거예요. 그곳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알던 갈릴리 호수가 있었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부르시듯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용하셨고, 그곳에 가버나움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다고요. 다시요, 밑에 쪽에 유다가 있었고 저 맨 위쪽에, 그러니까 우리 지도로 따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산이 유다고 서울이 사마리아고 평양이 갈릴리예요. 그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밑에서 예수님께서 부산에서 평양을 가시려면 서울을 거쳐가야 되는 것이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에 세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북쪽과 남쪽을 이어지는 가운데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한 곳에 유다 땅에 계신 게 아니라 그곳을 오고 가셨단 말이에요. 오고 가셨다. 그래서 저 갈릴리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가나라는 지역이 있었고, 그 가나에서 바로 예수님의 첫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들을 이루신 분이시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다 땅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예수님 복을 느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애의 시작이 첫 번째 유다의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말씀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시작하셨다? 광야에서 시작하셨다. 광야에서 말씀하시면서 40일을 줄이신 그분에게 마귀가, 사탄이 돌덩이가 변하여 떡이 되게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 전에 30년 동안에 눈으로 보고 느끼며 다 겪었던 그 시대의 관습과 풍습과 많은 걸 보셨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 다말,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아니 사람들을 불러놓고 산 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대목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하루아침에 뚝딱이 아니라 예수님도 저 밑에 지역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갈릴리까지 올라오신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도 당하시고 40일을 줄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나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셨는데 첫 마디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김영석 교수
101살 연세 드신 김영석 교수님이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그분이 한마디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도 그렇고 웬만한 신문사설에서도 김영석 교수님의 말을 인용해서 쿼테이션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행복하지 못할, 행복이라는 단어를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의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 김영석 교수님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가진 걸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누리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지식과 이런 것들로 나가는 자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은 행복이라는 단어는 아주 먼 사람이다. 여러분, 물질이 없다, 아니 물질이 많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내가 101살을 살아보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어투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가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타적이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려면 어떤 복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요, 누가복음에서는 정말 물질이 없는 가난이에요. 단지 마음만이 아니에요. 물질이 없어도 없는 것으로부터 오는 행복도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김영석 교수님 말씀하신가 일맥상통한 게, 김영석 교수님이 이기적인 사람은 행복과 멀다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행복한 사람은 만족하는 자라 그랬어요. 만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분 가치 있는 단어예요. 가치. 두 개가 있어요. 하나 이상 하나가 더 있는 걸 두 개라 해도 충분하다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99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를 채워서 100을 이루지 못해서 불안하며 화가 나며 남의 것을 빼앗아서 100을 만들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이런 거였어요. 1000ml의 물에 30g만 있어도 바다가 썩지 않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인간들은 300g 정도의 염분을 먹어야 그들은 짠맛을 느낀다. 사람이요, 바다는 30g만 있어도 썩지 않는데 사람은요 300g의 소금을 먹어야 맹맹하지 않고 양념이 됐네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30g만 먹어도 사람의 몸이 이렇게 물도 썩지 않고 충분한데, 사람은 그만큼 10배나 더 다르는 300g의 소금을 먹어야 이제 간이 됐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거예요. 늘 생각하잖아요. 호랑이와 사자는 창고에 먹을 걸 쌓아두지 않아요. 배고프면 나가서 잡아먹죠. 사람만이 썩어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창고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쌓아놨다가 내버리죠. 나누지 않아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기뻐하라는 것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 말하며 빌립보 4장에 하는 말을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그러거든요. 자, 목회하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목회라는 거, 목양하신다는 게 성도들에게 욕심을 부리게 하고 서로가 교회가 경쟁을 하면서 저 앞에 교회, 옆에 교회, 뒤에 있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제일 커야 돼요 라는 것을 자부하며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최고야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제일이야 이런 걸 가지고 나오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성취했다고 말하는 잘못된 성장주의에 우리가 빠져 있었어요. 지금은 크면 뭐합니까? 없는데. 여러분, 크면 뭐예요? 안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연습을 해야겠다.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그 물질이 없어야 된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있을 때 없는 자를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참 어제 박성규 권사님을 뵈러 갔다 왔어요. 저하고 하여튼 이렇게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오는 길에 권사님 전화 드렸더니 제가 이제 길거리에서 호떡을 팔길래 호떡을 좀 사다 주면 좋겠다. 근데 어제 참 추웠어요. 근데 권사님이 아무것도 사오지 말래. 권사님 호떡 하나 사다 니까 아무것도 사오지 말래. 부탁이래 오히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냥 두 딸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권사님이 우리 편을 버선발로 나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린 거야. 목사님 보니까 너무 좋대. 너무 좋대. 그리고 영원이와 영원이를 누가 영원인지 누가 영원인지 잘 못 알아보시다가 영원이가 영원이보다 1cm가 더 크다고 자기가 주장하는데 영원이가 애들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언니보다 더 커, 내가 형보다 더 커, 1cm가 더 큰데 둘이 서있으니까 1cm 더 커 보이니까 영원이가 영원인 줄 알고 그래 영원아 네가 게다가 가만히 보니까 영원이거든. 권사님과 불을 끄고 계셔서 그래요. 불을 딱 켜니까 얼굴이 보이잖아. 앉아 계셔서 뵀는데 권사님이 이제 세 겹을 겹쳐 입으시고 집도 따뜻한데 감기 걸릴까봐. 근데 너무 권사님이 아직도 정신이 너무 정말 밝으시고 아직도 정신이 너무너무 지금도 핸드폰으로 그 사진 같은 걸 캡처한 거를 보여주신다니까. 목사님 강도희가 엊그저께 너무 울면서 전화가 왔어. 그래서 강도희 권사님 왜요? 했더니 강도희 권사님은 박 권사님이 죽은 자인 거야. 아주 오래된 친구야. 따지고 한 80년 된 친구이지 않을까? 그런데 권사님이 핸드폰을 바꾼 걸 보고 사람이 죽으면 그 핸드폰을 안 쓰잖아요. 강 권사님이 전화를 수없이 했는데 박 권사님이 안 받으신 거야. 그래서 자기 딸을 불러가지고 강 권사님이 내 친구 박성규가 죽었다. 죽어서 핸드폰을 다 폐기 처분했다고. 어린애처럼 뒹굴면서 우시는 거야. 내 친구가 죽었어. 그래서 난 더 살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그 딸들이 수소문을 한 거야.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전화를 걸면서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다고. 그랬더니 강도희 권사님이 내 친구 박성규 맞냐고. 아직 살아있냐고. 나 살아있다고. 그러면서 강도희 권사님이 딸들에게 진짜 몰골이요. 너무 마르셨어요. 그 사진을 찍어서 내 친구 박성규한테 보내. 보내시고 권사님도 보시고 자기도 살아있다는 걸 찍어서 내 친구야 나도 살아있다고. 여러분 아름답죠? 저는 그 얘기 듣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아름다운 거야. 나 있잖아 금목고령 가볼래? 우리 집이 지금 몇 평인 줄 알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생이 마지막이 되면 그런 걸 가지고 나누지 않고 우리가 지난날에 참 열심히 살아왔잖아 라고 말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참 행복했죠. 우리 두 딸과 같이 오고 어제 제 아내는 수업이 있어서 같이 못 갔는데 그런 얘기할 때 네 권사님 뵙고 싶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 딱 하나 이제는 정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니까 밥이 안 넘어간대. 사람이 이렇게 죽나 봐요. 그래서 권사님 왜요? 그랬더니 목에서 밥이 안 넘어가서 억지로 죽을 만들어서 넘기는 거래. 근데 식탁에 보니까 영양소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 영양제 엄청 드시는 거야. 내가 보니까 영양제가 엄청 많아. 그래서 권사님께서 권사님 꼭 걸어서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감동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전화가 또 왔어. 권사님이 왜요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했더니 목사님 오늘이 제일 행복했어요. 한 달 중에 오늘이 제일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행복하시다면 다음 주에 또 못 가겠습니까? 가서 오래도 앉아있지 않고 1시간 정도 앉아있는 시간을 그 인생의 90년 인생이라고 하십시다. 그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에게 1시간을 못 드리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그분의 어르신의 얼굴을 보면서 이게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에 의미일 수 있겠구나. 인생 마지막에는 따뜻해지려고 오래된 내복에 색욕을 끼어 입고 그 하루를 보내는 24시간을 보내는 건데요. 너무 우리가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시네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 다 모일 때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 어떻게 부를 축적하는 방법,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나이가 많던 적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며 행복인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300g의 소금을 먹어야 짠맛을 느끼는 인간에게 30g만 있어도 바다가 썩지 않다는 이 엄청난 과학적인 증거가 우리에게 더 아끼고 더 살피고 소량을 가지고도 지탱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느덧 2월이 시작되고 곧 보름이 지나갑니다. 설 명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인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하여튼 이번 주던 우리 박성희 권사님한테 한번 여러 사람이 못 가면 두세 사람이라도 전화를 드리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뜻깊은 설이 될 거예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에게도 가족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며 사랑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아닌가. 자, 오늘 기도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11장은 오늘 큐티인데 제가 묵상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1장 간단히 보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이제 이 산상수훈에 누가복음에 가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1절부터 13절에 기도를 가르치고요.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13절에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으로 구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또 따로 사실상 이렇게 마태복음 7장이 산상수훈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보지 않아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11장 9절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대목을 지금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서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구하는 이가 받는다,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은 선교도 맡겼고 모든 행사가 맡겼어요. 은혜와전교회가 코로나가 이제 300명대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놀라운 또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TT 스타디라는 걸 혼자 제가 혼자 이름을 지은 거예요. 투게더 디얼로지 스타디 해가지고 지금 함께 신학 공부합시다 라는 걸로 남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는 3월 중순 후반부터는 매주 화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첫째 주, 셋째 주에 함께 신학 투게더 디얼로지 스타디를 할 거예요. 일단 CIU에 있는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화요일날, 왜 화요일인지 아시죠? 우리는 제가 학교 나가기 때문에 첫째 주, 셋째 주에 오전 10시부터 저희 교회에서 신학 공부를 합시다. 모이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강의를 외부에 있는 교수님을 모셔다가 강의를 시킬 거예요.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선교와 평신도 석사 과정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TT 스타디, 띠올로지의 띠올로지. 그러나 혼자 아니라 투게더 띠올로지 스타디 해가지고 함께 신학 공부를 해서 다시금 교회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 적어도 평신도 우리 교회 누구라도 와서 오전에 1시간이라도 좋은 강의를 교회 역사든 아니면 성경 말씀이든 어떤 거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지금 교회들마다 위기라고 말하고 다들 위기 앞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저에게 넌 그래도 유학도 했잖아. 네가 한다 할 때 사람들이 와 라고 대답하지 저 사람이 뭘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야. 그 생각을 가지니까 TT 스타디를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아마 제가 한다 그러고서 이제 그 과정에 부책임자로 남목사님을 세울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왔을 때 박사과정 학생들만 해서 30여 명이에요. 화요일에 왔을 때 점심은 어디서 먹나요? 오색시장. 장간의 칼국수로 다 보내버릴 거예요. 교회에서는 음식 못해. 거기 가서 먹고 날씨 좋은 4월달 5월달에는 양산에 올라가서 산에도 올라가서 우리가 저 위에서 신학 공부를 해도 되잖아요. 아, 오산이라고? 왜 오산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데서는 나사렛이라니까. 더 외진 곳이었다고요. 무슨 예수님께서 거기에 음식을 먹을 만한 공간이 있었겠어요? 제 마음속에 TT 스타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이걸 잘 되게끔 기도해봐. 구해봐. 그리고 진리를 찾아. 그리고 털어 두들겨. 놀라운 것들을 내가 예비해서 줄게. 그런 생각을 갖고 화요일날 이제 학교마다 다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나래 전사님도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오후 영어 가르치잖아요. 모든 수업을 4시 전에 다 끝내면 되니까 한 달에 2번 정도 첫째, 셋째 주 화요일날 모임을 가져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이름은 왜 처음엔 T-스타디라고 그러려고 그래서 그냥 투게더 스타디. 근데 좀 독특한 요소 그냥 TT가 날 것 같아서 TT 스타디 이렇게 만들었어요. 해보자. 그러다가 거기다가 혹시나 목사님들에게 상담받으면서 혹시 자격증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유명한 강사를 소개하시면서 제 아내가 나와서 동아공연도 소개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정보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간식은 밖에서 부엌방 하나씩 사갖고 들어와서 먹기도 하고 서로가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참 좋겠다. 여러분 어때요? 좋죠? 나 목사님 잘 준비해서 월요일날 어떤 주일날 잘 준비해놓으면 화요일날 아침에 일찍 오신 데서 의자도 잘 정리해놓고 칠판도 갖다 놓고 하면 올 사람은 다 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하나 딱 결정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얼마를 받을까? 네, 그것만 남았어요. 그거를 한 텀 중에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10만 원 정도 받아야겠다. 강사가 오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야 이제 조직신학 교수가 와서 잘 알 듯하지만 잘 모르는 삼일체 이론 뭐 예를 들면 니케니우스 뭐 이런 어떤 니케아 종교회의 뭐 이럴 때부터 시작되는 그거에서 알 것 같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강의를 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들을 수는 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늘 고심했어요. 늘 고심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안 된다고 그럴 때 해봐라. 여러분과 제가 협력하여 손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장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찬양 한 장 드립시다. 나의 생명 되시